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이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어느덧 지나가고 벌써 새해가 6일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2021년이 되면서 새롭게 계획하거나 목표로 세우신 것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일에 청년부로 모였는데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2020년 12월 31일이나 사실 2021년 1월 1일이나 결국 같은 날이기 때문에 별다를 게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새해가 되면은 보통은 의뢰이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일들을 점차 안 하게 되지요. 근데 좀 새해가 되었다는 이 좋은 기회를 살려서 계획도 세워보시고 목표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미 본문을 읽으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내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다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장면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시는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10장 1절에서 나오는 이러한 권능들, 이러한 능력들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8장과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시는 이러한 권능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과 마찬가지였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서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의 말씀들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시는 권능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하셨던 그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8장과 9장에 나오는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지금 누구에게 부여하고 계시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능만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 치유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을 다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시는 이러한 능력, 이러한 권능은 결국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그들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신다, 위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10장 1절에서 나오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도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가까이 살펴본다면 권세, 권위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권위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사역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능히 이렇게 하실 권세와 권위가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으셨죠.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권능을 부여받고 어떻게 이러한 권세, 권위를 행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며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들로 불러줄게, 자녀로 삼아줄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은 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제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권능을 부여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시작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내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12를 내보내시는 것이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이유, 권세와 권위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이유는 보내서 가도록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다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이죠.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지만 이것은 문맥상에서 이해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기에서는 지금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로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여야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서 전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전하여야 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분명하게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가야 되는 것이죠. 2년 전입니다. 2019년 1월에 전도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두식 목사님이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김두식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을 묻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했습니다. 유통업자,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전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 우리가 종사하는 업이 유통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죠. 받았으면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함의 초점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냐면 나에게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만 됩니다. 받는 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전하는 데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유통하는 삶,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고 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유통의 삶입니다.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은사대로 봉사하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를 소개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동일한 은사를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들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일은 마땅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각각 그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맡깁니다.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5달란트 받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둡니다. 이후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에 받은 달란트로 장사해서 남긴 종들에 대하여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만은 땅을 파고 땅에 감추어 두었던 종에 대하여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는 이유는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해 주시는 이유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성되게 사용하여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권세와 권위와 권능과 능력을 다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8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하면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모두 다 은혜요 선물입니다. 실제로 지금 8절에 나오는 이 거저라는 단어는 원어로서 도레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선물로서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도레안이 즉 선물이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거저라는 말을 선물로 바꾸어서 말하자면 너희가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물이라고 할 때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선물이 바로 오늘 8절에 나오는 거저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1차적으로 분명하게 구원입니다. 또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았으니 선물로 받았으니 이것을 그대로 다시 거저 공짜로 선물로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선물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라는 것이죠. 공짜로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짜로 나누어 주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공짜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오고 나면은 우리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는 합니다. 공짜로 받은 거라도 이미 나에게 왔으니 분명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선물 받은 것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쉽게 주십니까?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생일날 선물 받으셨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물로 받은 것을 누가 달라라고 하면 주십니까? 아니, 선물로 받은 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또 그것을 선물로 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오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공짜로 유통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 죄악된 본성이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사들을 참 우리는 감사히 받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아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면 약간의 시샘의 마음이 드는 것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는데 거저 주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선물로 받은 거 다시 선물로 나눠 주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은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은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작은 서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작은 서점의 그 젊은 사장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님의 삶 가운데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예전에 신학을 공부했던 자기 때문에 했던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모토로 삼고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은 작은 서점이기 때문에 이 운영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독립출판사에서 이제 나오는 책들을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나는데 그 책들을 팔아달라고 하면서 공짜로 책들을 많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작은 서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책 한 권 더 파는 게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이벤트로 해가지고 다 나누어 줘버리는 거예요. 한두 권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나누어 줍니다. 자주 또 나누어 줍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말씀을 다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이 작은 서점 운영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누어 줘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나누어 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나눔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에 대한 나눔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이 표 아래에 있는 실천 목표를 한번 보십시오. 1인 한 교회 봉사, 목장 교회 봉사, 초원 지역 봉사, 한아름 나눔, 초청 잔치, 사랑의 헌혈이 바로 이 올해 우리의 실천 목표입니다. 교회 봉사로부터 시작해서 지역 봉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에 계획과 목표를 세우신 것이 없으시다면 우리 교회표와 실천 목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보내신 것에 맞추어서 새롭게 또 계획과 목표를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고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셨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동일한 하루들의 연속이지만 새해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기에 참 좋은 때입니다. 지금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들에 대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